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자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영역이 있느니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묘사 그리고 그 활동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지역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여 괴롭히는 거대한 세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대사에서는 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국가나 인물 등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힘으로 제압해서 그 아래 무릎을 꿇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방케 하는 또 저버리도록 하는 일들이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철학과 이념 그리고 유행, 시대정신 이런 옷들을 입고 등장해서 그리스도인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역할들을 하죠. 이 짐승은 한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따르도록 거기에 추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다시금 세속 사유에 묻혀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종종 일어나고 있죠.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성도들이 짐승과 싸워서 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또 조만간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믿음이 약한 나도 충분히 거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들도 들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바다 짐승이 성도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권세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권세이고 또 일시적인 승리일 뿐 궁극적인 승리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1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우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까지 보면은 7절의 말씀과 흡사하죠. 이걸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짐승이 두 증인 즉 교회 공동체와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승리를 자축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승리는 표면적인 것일 뿐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11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중인을 죽였지만 마침내 이 두 중인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 짐승들의 일시적인 이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견디기 힘든 유혹과 핍박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겪기도 하죠. 심지어는 성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위축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궁지에 몰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았어.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내가 결정한 것들이 옳았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얘기들은 다 허풍이고 꾸며낸 얘기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을 확신하고 그것들이 옳았음을 감축한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믿음이 현명했다는 것,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확신했다는 것들이 현명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더욱 기고만장해서 짐승이 요구하는 바에 최선을 다해서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 요구하는 바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어렵고 힘들고 악으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가라짐승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주권을 넘겨받아서 거짓되고 악한 통치를 이어가는데 각 족속과 나라들을 그 손아귀 안에 넣고 마치 자기가 절대 주권자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 이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주권들을 탈취해 감으로써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고 그것이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칠 줄 모르고 악으로 치닫게 되고 악한 세력들은 점점 더 불어나서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큰 소리 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은 그런 자기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악한 자에게 자기 주권을 내어 맡긴 채로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속기도 하면서도 자기들의 미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형편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단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런 형편이 될 거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이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을 거예요. 가라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이는 바로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라 이야기죠. 자칫하면 짐승의 속임수와 그리고 박해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고 또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에
전향적인 태도를 지니기 시작했잖아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간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저 자신의 신앙을 꺾어버린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경고 혹은 원면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선포를 하실 때 사용하는 어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마로 시작되는 어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말씀드린데, 이 구절들 중에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 일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 그리고 그의 아들격인 느보가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그 벨과 느보라는 돌덩어리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순종을 하면 그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셔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시행될 거라는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예언의 내용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어나가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도록 하실 거죠. 바벨론 침략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난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거나 그 날수를 적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상당히 극에 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남유다 백성의 운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동시에 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들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장면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예언을 해도 그들에게 임할 징계 내용들을 하나도 제하시거나 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징벌을 받음으로써 자기들의 잘못을 뼈에 깊이 사무치도록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거예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할 거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 경고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애쓴 인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군대의 손에 죽는다거나 그들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는가.
국가적인 잘못을 전체로 한꺼번에 물어서 그 것을 한꺼번에 물어서 그 백성 전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벌을 받을 자와 벌을 면할 자를 구분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 험악한 재난들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선지자 에스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선지자 에스겔은 함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인물들 중에 하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그때까지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14장 12절 이하에 그 훌륭한 얘기 설명들이 있어요. 조금 기니까 21절 이하부터만 읽을게요. 14장 12절 이하부터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의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2장의 내용, 12절부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의 불의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건데 그것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말을 탄 자들의 나타남으로써 당하는 그 재난들이 있었죠. 그 재난들과 아주 유사하죠. 이 전염병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괴롭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만 그 재앙으로부터 그 재난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재난을 같이 당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재난 가운데서 보여준 믿음과 의로움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또한 남은 자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신앙과 신실한 믿음을 얻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재난 가운데서 어떤 이도 죄되지 않고 그 형벌 가운데서도 어떤 이도 예외가 되지 않고 다 그 기근과 칼과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휩쓸리겠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므로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의 믿음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한 남은 자들이 잉태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들은 신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사도 요한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도 이거예요. 먼저 귀 있는 자들을 들을지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민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방하고 핍박함으로써 그 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난 가운데서 억울하다고 날뛰지 말고 피해보려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면해볼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종말에 있을 어마어마한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재난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스럽고 쉽지 않는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로서의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서도 이런 내용의 권고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벌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종말의 심판이 임함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던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거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들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그들이 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것이고 핍박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틀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닐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아닐까? 이대로 죽고 이걸로 끝이라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정제를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루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미쳐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쳐 날뛰는 세상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증명하기를 거듭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확대시키고 그리고 더욱 많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에 가면 갈수록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모와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잘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왜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의인이 그 고난과 시련과 함께 휩쓸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악한 짐승이 날뛸 때 그들을 막아서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겪는 그 더러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의 교회를 완성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의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과 또한 신뢰를 갖도록 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말세에 겪는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과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고난과 핍박은 면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믿음의 순결함과 그 뜻의 일관됨을 유지시키고자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을 피해보자고 면해보자고 얕은 꾀를 내거나 그럴듯한 노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라고 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그 고난, 그 어려움 다 당하라고 하니까 안 섭섭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아무 생각도 없으시죠? 정리하면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종말을 대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충성된 증언자 역할을 하는 것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하거나 변절을 하지 않는 인내를 실천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해요. 다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피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 가서 꼼수를 얻으려고 하지 얄팍한 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짐승으로 묘사된 세상의 악에게 복종해서는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기루와 같은 그 행복과 뜬구름과 같은 그 번영들을 이 짐승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줄 몰라도 이들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가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짐승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밖에 없다고 했죠? 미혹하는 일들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미혹하는 일들 실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짐승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섭리를 거슬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편하고 당장 쉽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진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시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거나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나타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이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지금 시련을 겪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여러분 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서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영광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정말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세상의 악한 세력의 유혹과 핍박과 공격에 물리적인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강대강으로 치닫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 기고만장하고 날뛰는데도 가만히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 라고요. 성경은 짐승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이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인내와 또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요. 마귀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대로 조롱하며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승리인 것을 말이죠. 다른 거죠. 비록 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늘 밀리고 지고 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의 전 인생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형벌 가운데서 가장 독한 것이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이 사람이라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절레절레 흔들며 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평가했지만 예수는 능히 그것이라도 다르게 받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함으로 작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 하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를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매일 삶들은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회박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것들은 너무 사소하고 어떤 것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미처 영적인 싸움인 줄 모르고 있고 어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부족해서 단지 고통을 면하려고 어려운 조항을 피하려고 외면하거나 타협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보면 7절에서 또 권세를 받아 총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세상의 힘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9절과 10절에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의 믿음과 인내. 이것이 종말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나면서 무엇을 힘으로 삼는다? 인내와 믿음을 그 힘으로 삼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타협하거나 도망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키느냐 이 문제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몰아버리죠. 그리고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영역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면 한 성도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거짓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대는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는가? 이런 거나 오늘 말씀을 놓고 읽고 묵상했는가 이런 정해진 몇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평가하고 또 헤아리려고 하죠. 반성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격적인 어떤 세상과의 다름 새로움을 경험할 기회들 이런 것들을 다 잃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는데 그의 삶 전체를 더듬어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보기 힘들고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영원한 천국에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만 거기에만 성도의 성공을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버릇을 배웠으면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과 힘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매일의 연습과 매일의 훈련들 속에서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에게서 나와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그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 안에서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촉도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도덕의 영역만 가지고 촉도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원천적인 행태들 외에 더 크고 더 깊은 신앙의 훈련들을 하고 실제적인 악에 싸우는 일들 그런 훈련들을 하는 데는 굉장히 서툴고 굉장히 무지해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 사회에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교회가 그런 세상의 풍속을 쫓아갈 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런 세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일들 그건 언감생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이해 또 그러한 행동들이 내 삶에 어떤 부분에 묻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만연되어 있는지 헤아려 보셨어요? 잘 안 헤아려 보셨죠? 이거는 내가 마땅히 고치고 새롭게 온전케 해야 되는 내 안에 뿌리 깊은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악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은 현대인들이 젖어 사는 소비주의 풍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절대적인 선으로 간주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을 갖는 태도를 소비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비할 수 없으면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어야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욕구가 채워지고 한 개인의 욕구 충족, 그렇게 채워진 욕구 충족은 그 사람의 구원이다. 이 상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고 더 없는 만족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는 거다. 이런 소비주의적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 영향력으로 작용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돈이죠. 한 개인이 얼마나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을 하고 또 그가 속한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말해줘요. 오늘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소유물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그냥 차잖아요. 그가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집은 없더라도 차는 일단 좋은 거, 외제차를 타고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죠. 나아가서 소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자기에게 닥치는 위협이 사라질 거라고 자기가 그 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대부분의 위협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예가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어떤 것인지 소비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인간을 소비적인 동물로, 소비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사용하도록 다
쓸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소비적인 도구를 허락하셨어요. 성육신은 예수님도 음식과 집과 옷 같은 물질적인 욕구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소비하셨잖아요. 인간에게 당연히 있는 소비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것들은 마땅한 바는 아니지만 인간을 오로지 물질적인 욕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대단히 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죠. 예를 들면 생산할 수 없어서 부를 축적할 수 없고 그래서 소비할 재료를 찾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이 적이 되고 말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사람이 돼요. VIP, BVIP 다 뭐예요 이것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VIP라고 얘기하는 거.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치 판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대단히 무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보살핌과 인도함 없이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자가 천국 사람이, 무언가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도 대접받는 곳이 천국이고, 그런 생활을 이 땅에 구현하는 곳이 교회라면 적어도 소비주의는 교회에서 지향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위를 확보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일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만, 도덕적으로 저촉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음으로써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또 부딪혀야만 하는 악의 세력들,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척도하고 상대를 재서, 그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나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우열을 정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권력 투쟁의 그런 방식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지향돼야 됩니다. 이런 세상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 적어도 어린 아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내가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운 자체를 보고 그것으로 가치를 매길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가 본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남루하든지 화려하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온몸이 성하든지 장애인으로 왔든지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그 인격, 하나님께서 그를 보듯이, 그 한 사람을 보듯이 나도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오기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나의 가치요, 나의 관점이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통이 여기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러한 시선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는 것이 우리 일들이에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로잡혀갈 것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이 없고 또 안 보기 보잖아요. 저 목사는 세상 물정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살기 힘든데 넉넉고 살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겪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무란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내 몫에 남겨진 십자가를 지는 이 길, 이 태도, 이거 버릴 수 없다. 반드시 주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자리 가운데 서고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고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반드시 회복하고 말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렇게 반드시 이 고난과 핍박을 뚫고 전국같이 나오리라. 이런 자세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잘 견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풍성하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 닮음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기름지고 하나님에서 복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인생이 되는 우리 땅가운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인내를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가까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